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5장 3절로 8절 말씀입니다. 잘 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시어머니가 광열쇠를 며느리에게 넘겨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광열쇠를 넘겨준다는 것은 모든 살림의 권한을 며느리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광은 어떤 것입니까? 쌀도 쟁여놓고 곡식들을 장여놓고 거기에 필요한 물품들을 다 넣어놓고 시어머니가 광문을 꽝 잠그면은 저희 집은 그런 기억이 제가 없어서 드라마에 보면은 하인이 아침에 밥을 하려고 쌀을 풀려고 하면은 마님이 키를 가지고 가서 광에 가서 열어주고 퍼줘야 그걸 가지고 나가서 이제 쌀을 씻어서 밥을 안치는 그런 모습이 드라마에서 본 듯합니다. 다시 말하면 온 집안의 살림의 권한을 넘겨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보면 자녀에게 며느리에게 아파트 명의 넘겨주고 또 재산권 다 넘겨주고 그냥 은퇴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어머니로부터 모든 권한을 부여받으면 이제 며느리는 모든 것을 맡아서 도맡아하고 시어머니는 이제 방에서 주는 것만 얻어먹는 그런 이제 뒷방 늙은이가 되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자녀가 비로소 부모를 섬기고 봉양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이고 부모는 그저 자녀가 자신들을 잘 섬겨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살아가는 날만 남은 것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부모가 좀 재산이 있으면은 자녀들이 참 열심히 효도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것 좀 드셔보세요. 이것 좀 입어보세요. 여기 좀 한번 같이 가봅시다. 맛있는 데 있으니까 함께 가서 드십시다. 열심히 잘 정말 세상에 둘도 없을 만한 효행을 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야 얘들이라면 내가 믿고 다 맡길 수 있겠다고 모든 것을 명의를 다 넘겨줬더니 그날로부터 발걸음을 뚝 끊고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고 보고 싶은 손주를 좀 보여달라고 해도 공부하는데 어디 갑니까? 지금 고3이라서 뭐 중3이라서 대학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취업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얘들이 지금 꼼짝도 못합니다. 온갖 핑계는 다 갖다 대면서 얼굴 한번 보여주는 게 정말 하늘의 별 따기 대통령 얼굴 보는 것보다 더 힘든 그런 세상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정말 효행을 하는 그런 자녀가 아닌가는 보려면은 내가 모든 걸 넘겨줘 보면 알고 있습니다. 넘겨주지 않고 내가 손에 꼭 붙잡고 있으면 세상에 그런 효자 없습니다. 그런데 딱 넘겨줬어도 그런 모습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그 자녀는 정말 효를 행하는 자녀이고 그렇지 못한 자녀는 제법에만 관심이 있었던 자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효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자녀들이 효를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가 나에게 효를 행할까 궁금하시면은 뭐 볼 것 없어요. 내가 어떻게 했나 생각해 보면 돼요. 지금 내 자녀들은 내가 한 모습 그대로 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왜? 자녀는 부모를 보고 배우기 때문에요. 우리 옛날에 고래장 하는 그 내용을 전에도 오는 내용을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할머니를 고래장 시키고 내려오면서 지게를 버리니까 따라갔던 아들이 아버지 이 지게를 왜 버려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아니 필요 없긴요. 제가 다음에 아버지 갖다 버릴 때 쓸 건데. 효를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효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과부를 존대하라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5절에서는 과부가 되어서도 더욱 신실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잘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녀에게 넘겨주고 이제 연세 드신 부모님은 그냥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녀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건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 과부들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는 과부가 더 힘들고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돌보지 않으면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그 당시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효라는 말을 원문에 보면은 경건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효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먼저 자기 집에서 경건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건은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처신을 하고 있는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두방정을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자세를 바르게 하고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낮은 자세로 서 있는 그 모습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힘들었던 그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남은 삶을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은 효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일을 할까 모른다면 그냥 다른 거 하지 말고 부모에게 온전히 효를 행하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에 배반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자가 효를 행하지 않는 자가. 그러니까 내 자녀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효를 행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이다. 배교자다. 혹시 교회 다니는 거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미 그 사람은 효를 행하지 않는 자녀는 교회 나와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사람이다. 그만큼 하나님은 강력하게 효를 행하는 것을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모습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를 보여주는 그런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되는가를 계명으로 주셨는데 일부 신학자들은 이 계명을 1계명부터 5계명까지 자르고 또 6계명부터 10계명으로 나눕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부모를 대하는 자세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3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흰 그 어르신을 대할 때에 그 얼굴을 공경하며 그 공경하는 자세가 어떤 자세여야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하나님을 여기서는 동일시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에 10계명을 1계명부터 5계명까지 나누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포함시키는 그런 신학자도 있는데 그건 뭐 어떻게 기준을 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10가지 계명을 우리가 다 지켜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받들고 존경하는 것은 오직 우리가 가르쳐야 그들이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배워야 할 수 있는 것이죠. 배우지 못하면
행할 수가 없고 모르면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한다면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은 내가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은 내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을 싫어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자녀들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서 종종 그럴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오늘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뭐 드실래요? 아무거나 먹지 뭐. 여러분 그 많은 식당에 가봐서 아무거나 하는 메뉴를 찾아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거나는 없어요. 그러면 내 부모가 지금 무엇을 먹고 싶어 하는지 내가 알아야 알아서 모시고 갈 텐데 지금까지 내 부모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가장 싫어하는지 맛있게 드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치아가 하나도 없으신데 제가 모처럼 모시고 가서 맛있는 거 사드린다고 저 수원의 유명한 수원 왕갈비 그 집에 가서 다 구웠고 어머니 뜯어요! 그렇게 드리면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하실까? 받아서 쪽쪽 빨다가 내려놓겠죠. 먹지도 못할 거 비싼 거 사준다고 나는 큰맘 먹고 사줬는데 먹지도 못하는 걸 사줘놓고 내가 우리 어머니 왕갈비 사줬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흰색을 좋아하는데 내가 모처럼 한 벌 사준다고 빨간 옷을 갖다 사다 주면 어머니가 좋아하시겠어요? 형수들이 몇 번 사다 드렸는데 몇 번 사다 온 그 옷을 이것도 옷이라고 사왔냐? 이것도 색깔이 뭐 이러냐? 우리 어머니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장모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장모님 그 둘째 며느리가 이렇게 옷을 딱 사왔어요. 그때 가서. 실수 때인가 환갑 때인가 아무튼 그랬던 거 기억해요. 근데 색깔이 어떠냐면 저 사모님 색깔보다 좀 밝은 옷이에요. 약간 회색빛 색깔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내가 장에 가서 사왔는데 아주 분홍빛 이쁜 걸 사왔어요. 그리고 그거를 딱 입으시더라고요. 며느리가 훨씬 더 비싸고 좋은 건데 메이커 있는 건데 마음에 안 드신 거예요. 우리는 비싸고 좋은 거면은 우리 엄마는 좋아할 거야. 우리 아버지는 좋아하실 거라고 하지만 색깔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비싼 음식 사주면은 좋아하실 줄 알지만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걸 사주셔야 되는데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모르면은 우리는 기껏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잘 섬기려면 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나는 이것 좋아한다, 이거 원한다 자꾸 얘기하셔요. 니들이 알아서 해와라. 알아서 해다 다 갖다 주면은 간 다음에 이게 색깔이 어떠니 이거 뭐 어쩌니 이거 시장에서 얼마짜린데 속았다 이거 이런 거 누가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사오는지 입지도 못할 거 간 다음에 떠들지 마시고요. 비싸게 사온 거가 어떻게 해요? 물루거에 가서 그러니까 애초에 나는 이런 색깔 이런 걸 좋아한다. 그것도 저기 하면은 인터넷 뒤져갖고 찍어서 보내요. 사이즈는 이거다. 그래야 해주는 자녀도 기쁘고 받는 나도 좋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한테 찍어서 보냈어요. 나 이거 좋았다. 사이즈는 95고 이게 마음에 드니까 이거 생일 선물로 보내야 했더니 사서 보냈어요.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거 사오면 뭐예요? 옛날에 한 번 시뻘건 잠바 사왔어. 아빠 생일이라고. 제가 시뻘건 거 입고 다니겠어요? 입고 싶어도 못 입어요. 우리 사모님이 못 입겠어요. 그들이 결국은 지가 입어. 마음만 받았습니다. 오늘 5절로 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부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외로워요.
사랑하는 남편과 늘 오손도손 살다가 따로는 다투어도 그것이 미운정 고운정이어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외로워요. 그 외로운 빈자리를 누가 채워주겠습니까? 자식이요? 못 채워줘요. 같이 살지도 않는데. 평생 그렇게 남편과 살아왔는데 어느 날 남편이 떠나고 나면 외로워요. 고독해요. 이게 과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남편을 소망 두고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제는 누구를 소망으로 두고 살아야 되냐면 자식 바라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가르치라. 때로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 그동안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아무것도 못 해봤는데 이제부터 내가 내 인생을 살아봐야겠다고 이것도 배우러 가고 저것도 하러 가고 놀러도 가고 마음껏 즐기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그렇게 세상적으로 놀다 보면 하나님과는 자연스럽게 떠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괴로움을 또 못 견뎌서 또 새로운 남편을 찾아 이리저리 떠도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덕을 세우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말고 너희는 가서 그들을 잘 하나님께 믿음의 삶으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지도하라는 것이죠. 그 말이 그들로 책망받을 일이 없게 하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남은 여생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잘 아는 안나, 남편 여의고 수십 년을 성전에서 기도만 하며 살던 과부였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삶을 두고 살아가기보다는 이제는 그 외로움과 고독을 하나님을 향해서 내어놓고 정말로 주님이 이제는 내게 영적 신랑이 되셨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오히려 세상에 정을 두고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를 둔 자녀들은 그런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공경하고 잘 섬겨야 되겠죠. 그 자녀들에게는 그 부모만큼 소중한 분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부모보다 믿음의 부모가 자녀에게 귀한 것은 그 부모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집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또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러한 자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 안에서 태어나서 내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내가 여기까지 신앙생활로 자라올 수 있도록 길러주시고 인도하신 그 부모님에게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집에서 태어난 자녀들만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역으로 생각해보면 매일 술 먹고 와서 자는 애들 두드려 패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입니까? 귀찮다고 저담 먹이고 집에 게임방 가서 애가 죽든 말든 내팽개쳐서 결국 죽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감사합니까? 가끔 TV에 그 아프리카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그 자녀들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기부에 동참해달라는 그런 광고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또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내가 그런 집에서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까? 그런 거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정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그런 신앙의 부모를 모시게 된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 갖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풍요로운 가정을 부러워하면서 내 부모는 왜 이렇게 돈도 없나? 내 부모는 무식한가? 왜 우리 부모는 이렇게 시골에서 땅만 파고 사는 이런 집에 내가 태어났나라고 후회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녀들이 아니라 오늘 내가 믿음의 부모 안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에게 감사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를 온전하게 섬기며 그런 부모에게 효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제 과부가 됐네. 저는 여기 집이 멀어서 자주 못 오니까 목사님 우리 부모님 좀 잘 돌봐주세요. 그 돌봐달라는 것이 그냥 때때로 얼굴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때거리가 없으면 때거리도 갖다 드리고 세금이 나오면 세금도 내주시고 한마디로 그분의 생활을 책임져 달라고. 지금이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당시는 어떤 상황입니까? 교회가 넉넉한 상황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사회보장제도가 지금처럼 잘 돼 있어서 연금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보험도 들어오는 것도 없어요. 또 여자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이 당시에 보면은 과부는 남편이 재산 없이 그냥 빚만 잔뜩 남겨놓고 아니 빚 없이만 죽어도 참 다행인데 거기에 빚까지 남겨놓는다면 살아갈 방법은 그야말로 난감할 뿐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생도가 갑자기 죽어서 아들 하나 두고 과부가 된 그 가정의 어려움을 알고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릇을 준비해라. 그래서 온 동네 다니면서 다 그릇을 준비해다가 놨습니다. 너희 집에 있는 그 기름 한 병을 부어라. 그래서 부었더니 모든 그릇에 그냥 다 차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리고 있는 그릇 없는 그릇 다 갖다 놓고 다 부었더니 다 찼더니 그때서야 기름이 딱 멈췄어요. 그 기름을 팔아서 빚도 갚고 생활비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과부에게는 그래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처음에 7 집사를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러한 과부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래서 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구제의 길을 열어놓게 된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재산이 있으니까 봉양하고 재산을 이제 받았으니 그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부모를 섬기는 것은 자녀의 분명한 의무라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하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많이 남겨주고 가면 참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대부분일 것이고 또 그 당시로서는 그렇게 삶이 넉넉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물론 뭐 나름대로 있겠지만 우리 연세들에 계신 분들을 보면 대부분 6.25를 마치고 정말 폐허에서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오면서 한 푼 한 푼 벌어서 내가 늙으면 써야지 하고 저축하며 살아오신 분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겠지만 저희 윗세대 부모들은 그런 거 할 시간도 없었고 할 능력도 없었고 할 만큼 벌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벌어서 자식들을 먹이고 가르치고 그냥 그들 입히고 성장시키는데 뼈가 빠지도록 열심히 일해왔지. 그 속에서 이것은 우리 노후 자금으로 얘들이 한 끼 굶으면 우리가 한 끼 더 먹을 수 있어 하는 마음으로 모으며 살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렇게 성장한 자녀들이 이제 와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을 자기들은 못하니까 우리 어머니 교회 다니니까 교회에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고 교회에게 떠넘긴다면 그거는 옳지 않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그렇게 과부된 자들을 친족이 있으면 그 친족이 우선적으로 돌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고 자녀가 당연히 하는 것이고 만일 그 과부에게 자식이 없고 친척이 있다면 그러니까 조카들이 이어서 먼저 섬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없고 저것도 없으면 그때는 교회가 섬겨줘야 되죠.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가 교회 다니니까 교회에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고 떠넘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받다 보면 자녀들이 부모를 내팽개치는 폐륜적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차원에서라도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우선적으로 봉양해야 되고 자녀가 없다면 그 친척의 조카들이라도 맡아서 봉양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의무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미리미리 가르쳤어야 되고 또 지금이라도 가르쳐야 되며 우리의 자녀들이 그 밑에 있는 우리의 손주들에게 또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다. 자녀는 부모를 보고 배운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제대로 행해야 그 자녀들도 제대로 배우는 것이고 부모가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자녀도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믿음에 배반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것, 부모를 온전히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것과 동일시 여겼습니다. 이런 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 말종이라고 하죠.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이전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윤리적 도덕입니다.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믿지 않던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저 금수만도 못한 거, 짐승만도 못하다고 우리는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물며 세상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부모를 등한시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만 섬기면 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모순이라는 거죠. 부모를 잘 섬겨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라면 당연히 부모를 잘 섬기는 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에 늘 귀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가족과 나아가 세상 모든 사람들과 항상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잘되고 또 잘되기를 누구보다도 소망할 것입니다. 지금 오늘 내 자녀가 정말 삐뚤은 길로 가서 정말 남들에게 욕을 먹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아이고 저것이 빨리 정신 차려서 잘 돼야 될 텐데 제대로 살아야 될 텐데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공부를 많이 시키는 거 중요합니다. 대인관계를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가
부모에게 잘하는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우리 집안이 명이 짧으니 너도 짧은 만큼만 살다 가라. 그렇게 기도해 주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저희는 어려서 어머니 아버지가 늘 우리 집안은 명이 짧아서 증조 할아버지도 50대 가셨고 할아버지도 환갑전에 가셨고 명이 짧아서 환갑 넘기기가 힘들다. 둘째 큰아버지가 8월에 환갑인데 4월달에 땡겨달라고 해서 땡겨드렸더니 6월에 가셨어요. 제일 큰 큰아버지가 그래도 건강하셔서 오래오래 사셨습니다. 드디어 69세 환갑을 넘기고도 칠순 앞두고 가셨어요. 저희 아버지 일찍 병이 들어서 아이고 이제 얼마나 환갑도 못 가겠다 했더니 고로롱 80이라고 고롱고롱 하다가 80에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명이 길어졌다. 저희 어머니 지금 98세로 살고 계셔요. 명만 길면 뭐합니까? 잘 돼야 되잖아요. 그 두 가지가 한꺼번에 오는 방법은 뭐냐? 부모에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열심히 부모를 섬기면 뭐 좋은 옷, 좋은 음식 뭐 그런 것을 통해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저도 부모가 되어보고 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다른 것 없더라고요. 정말 돈 안 들어요. 뭐 차비야 들겠지만 요것만 보여주면 되겠더라고요. 엄마 좋았어요. 아버지 좋았어요. 요것만 보여주면 땡이에요. 뭐 선물 하나 안 가져가도 돼요. 물론 갈 때 뭐 저희 형들 변명하는 거 보면 아이고 뭐 어떻게 빈손으로 옵니까? 이게 챙기다 보니까 좀 늦었네요. 얘기하는 거 들어봤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 들고 오는 거에 관심이 없고 들어오는 얼굴만 보더라고요. 그게 가장 큰 효인 것 같아요. 뭐 저희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걔들에게 우리가 뭘 바라겠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까 봐 그냥 오거라. 뭘 이런 걸 또 사왔니? 다음엔 그냥 오거라. 저희가 들을 때는 빈말인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진심 반, 그냥 기대 반이겠죠.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효라는 것이 어려운 것 같은데 실상은 부모가 원하는 효는 어렵지 않더라고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려운 거 요구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왔어요. 얼굴 보여달라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정해진 시간에 내 앞에 와서 아버지 하고 얼굴 보여주는 것.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데 그것도 우리는 지금 잘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내가 기대하는 만큼 땅에서 잘 되고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것 가르칠 거 없어요. 영어 잘해봤자 요즘 별 쓸데도 없어요. 다 잘해요. 그저 부모에게 효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 모습 보고 자라는 그 손주들이 또 그 모습을 가지고 부모에게 제대로 효를 행한다면 믿음의 대는 끊어질 수도 없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가족은 믿음의 후손들이 위에서 이루어진 복된 가족이 될 것입니다.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열심히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자녀에게 아이 이제 다 컸는데요. 다 컸어도 자식입니다. 가르치시고 손주들에게도 가르쳐서 내 후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고 사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부모를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봤지 부모를 등한시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가르쳐서 온전히
부모를 온전하게 섬기며 효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저들이 믿음 안에서 부모를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우리 모든 부모들이 가르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복된 축복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